지난주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어부 자녀들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탕자 이야기, 무언가 굉장히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래서 부모를 떠났던 아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메인 스토리는 그 두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아들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자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자 또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은요, 굉장히 그 죄가 커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코 상속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했으면은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처럼 유대인의 법 속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 이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이처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이런 나쁜 놈아.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저 그렇게 돼지 우리를 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사는 굉장히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그 바닥을 헤맸을 때,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 아들을 철저하게 버렸을 때,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한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이 그 바닥에서 그 아버지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내가 버렸지만, 내가 떠났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지. 나에겐 집이 있어. 내가 비록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겨우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겐 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멀리서 냄새나는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그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여봐라, 좋은 옷을 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 주어라.
이 아들이 포기하였던 것,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얻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 그래요. 사실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자격 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지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다가와서 얼굴을 부비지 않는데 그 냄새나는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아버지 집에 여전히 살고 있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해서 일도 잘하고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나쁜 짓이나 요구를 하지도 않고 고분고분했던 한 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 그냥 꾸준히 잘 자라고 있는 그러나 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침례받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못된 신앙. 그리고 뭐라고 하라고 해도 아유 나 못해요 이러는 신앙이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잘 자랐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믿지도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둘째 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충 어영부영 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연장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종을 불렀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길래 저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냄새이고 그리고 노랫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위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밖에 떡하니 서가지고 아버지에게 항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런 큰아들의 마음을요 잘 이해해요.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밖에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큰아들이 결코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 큰아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둘째 동생이 또 돌아왔으니까 내 재산의 몫이 줄어들어서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저 사고뭉치 말썽쟁이 동생이 돌아와서 우리 집안이 또다시 어려운 문제들로 시끌벅적할 거야.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절에 3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 아들의 마음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지.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내게 들리는 이 노랫소리, 이 냄새가 바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돌아온 자격 없는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째 동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아들을 볼 때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 큰 아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포기했는데, 이미 다 버렸는데, 이미 우리를 가족 취급하지 않았는데 저 녀석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러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형제들은 싸우고 치고받고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는 마음이 달라요. 지금 이 큰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났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기준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속썩이고 거짓말하고 제 멋대로 살겠다고 반항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괜찮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오늘 침례식에 앞서서 지난주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는 침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 누구도 구원을 받기 위한 값을 치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침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침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뭔가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한 10년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만 떳떳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란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가 만일, 여러분 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고백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약속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게 우리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온몸이 다 땀에 젖어 있습니다. 힘들게 수고했어요. 지쳤어요. 배고파요.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 내 코에 맡아지는 저 냄새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증오하고 있는 동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좋은 밥상 차려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들이 굶었습니까? 이 아들이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지 않고 지금 그 아버지께 자신의 감정의 문제를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로부터 투정어린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빠는 나를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잖아요. 엄마는 맨날 그래요. 왜 맨날 나한테 이래요? 맨날입니까? 아닌데. 항상 그랬습니까?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고 저 죄가 많고 잘못이 많은 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하나님께는 한없이 원망스러운 바로 그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점점 궁핍해져 가는가? 어려워져 가는가?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죠.
근데 이러한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의 감정의 문제, 기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한마디를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같으면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은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항상 있었는데 제가 또 어리석게 불평했군요. 저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단지 눈앞에 있는 이 막대사탕 언어 없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군요. 그리고 펑펑 울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내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내게 좋은 걸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탕자에게 베푼 하루의 잔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하루의 잔치 때문에, 그 살찐 송아지 하나 잡은 것 때문에 온통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끊임없이 되는 그 핑계 이유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눈물로 간구하시는데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믿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저 교회를 보세요. 저 교회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작은 아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큰 아들의 자리입니까? 이미 내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분노하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잔치에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그 안타까운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분노에 가득 찬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두 아들을 그냥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요, 그 큰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다, 작은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향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었을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벼셨던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죠. 받아주죠. 더 꽉 끌어놔주고, 그래, 네가 불평하는 것, 네가 짜증 부리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아들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만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우리가 장착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함께 우리가 하게 될 때 여러분도 같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셔서 부활을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